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르는 양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며 그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거부가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고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시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고 분별하는 크신 은혜, 크신 사랑, 크신 축복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했으므로 모든 것은 우로부터 와서 아리로 주는 것인데 땅의 것은 거저 받는 것이 없고 다 이유나 뜻이나 까닭이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귀한 은혜, 귀한 사랑을 깨닫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들어도 분별치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주셔도 받은 줄 모르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무지하게 했던 모든 물가지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셨고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다에세요 나이디스에서 오늘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지키며 너희를 보호하는 것이라. 너희가 잘 때에도 깰 때에도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언제든지 원수들이 너희들을 끄집어내기도 하고 끌어가기도 하고 너희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너희 마음과 생각과 뜻을 따라서 이것들이 시험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어떠한 뜻을 가졌든지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면은 원수들은 제 집이라 들어가서 너희를 희롱하고 농락하고 너희를 잡아 삼키려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원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뺏으려고 하는 것이니 너희가 그것들과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 깨끗한 마음, 온전한 마음, 성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이라. 죄 짓는 생각과 죄 짓는 마음을 가지면은 저그 집이라고 들어오는 것인데 너희가 그걸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것들에게 찢기고 상처받고 당한다는 것을 깊이 알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지 않고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들이 부르는 것을 기억하여야 될 것이니라. 그걸 알지 못함으로 날마다 당하는 것이니 그런 것을 꼭 생각하기를 원하노라. 시아니오 스케르레리리스에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여호와 삼일째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 거두고 깨끗이 청소하여 주시고 심령의 문을 열으시고 마음 문을 여시고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며 입술과 혀를 영혼 몸을 묶어 아버지 앞에 바치오니 받으사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탁하옵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어디입니까? 시편 3편 2절입니다.
크게 분노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들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였나이다. 셀라. 손 들고 한번 감사하시고, 이 말씀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나는 누구한테 물을까요? 이렇게 물으시고, 나는 지금 이제 이 말씀대로 현재의 모든 것들이 누가 나를 볼 적에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나이다. 현재 내 상태를 보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원장이 무엇을 하나님께 도움을 받느냐, 도움받지 못한다.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 시험이 한 가지가 아니고 몇 가지 겹쳐가지고 있어서 그걸 믿음이 아니고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남편은 병원에 입원해 있고 가서 볼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어느 것도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대로의 맡겨준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해나가기 바쁘고 있고, 그래서 며느리는 쌍둥이 가져가지고 병원에 몇 달 입원했다가 또 진할자 안 돼서 지금 아기를 낳았잖아요. 응급부터 들어가고 이제 나와서 또 조리원에 들어가 있고, 또 큰 놈은 또 아파가지고 그동안에 몇 번이나 폐렴이 오더니 장염이 오더니 누가 가서 도와줄 사람 없잖아요. 아들이 지 혼자서 얘 봐야 되고 전혀 일하러 갈 수 없고 사방팔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데 정말 믿음이 아니고는 무슨 죄가 저렇게도 많을까. 한꺼번에 막 그러다치는 대환란이고 시험이잖아요. 네, 그러는데 거기에 또 뭐가 들어가요? 또 돈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저께 다음 이제 오늘 주일이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나오기로 돼 있다고. 먼저 수요일 날 나올 건데 큰애가 폐렴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니까 아기를 큰애가 폐렴이 있기 때문에 또 작은 걸 데리고 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정을 해서 지금 일주일들을 연결 해가지고 지금 있잖아요. 이게 모든 것이 원장님이 도움받는 게 뭐가 있냐. 아마 나를 본다면은 예수를 믿지 못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교회 이런 또 행사가 얼마나 많았어요. 계속
나가야 되고 소풍을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는 일은 끼 맞춰가지고 돌아가듯이 돌아가고 있는데 제 마음과 생각이 딴 데로 가버리면은 맡은 일을 하나님 주신 일을 제가 감당할 수 없죠. 선교사님들 나갔다 갔으면 3분 다 들어왔다 나가지. 미국에서까지도 선교사하고 같이 또 갔다 가지. 네. 그래도 한 분은 정말 초청했지만은 오지 못하시는 것은 아파가지고 못 오시게 됐죠. 그래서 정말 사방팔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는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나이다. 내가 할 수 없는 막히는 부분에 가가지고 화도 나고 성질도 나고 그런데 그것은 남편한테는 그냥 보면은 걸어다닐 수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 놔두면 안 되냐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거기도 사람이 가 있어야 되는 거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으니까 내가 그 짝에는 안 돌아가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가가지고 교대로 이렇게 봐가면서 많은 시험들 당하고 고충들도 당하죠. 너무 미안하죠. 그러나 내가 갈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예. 아무리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분다 하더라도 나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냥 그 길만 가면은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하시지만은 그냥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왜 저러냐, 어째서 저러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한 가지 일만 닥쳐도 힘들죠. 예, 힘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어요. 나한테 어떤 태풍이 불고 강풍이 몰아치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가는 길은 가야 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지만은 때때로 고민을 할 때가 있고 생각할 때가 있고 염려하고 근심할 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만 편안하게 가도 감사한 거예요. 성도들만 편안하게 가도 그러기 때문에 오늘 현재 이 말씀이 나에게는 이 말씀 이대로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 안에 원망, 불만, 불평, 미움 갖가지로 악이 있으면 너를 도울 수 없지만 네 안에 참 마음, 진실한 마음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너를 돕는 자로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원장 통해서 몇 번 말씀 받은 말씀이었었고요. 또 저희 상황이 10년째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저를 아는 분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와서 계속 느끼는 부분이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귀한 분을 가지고 있구나, 보물을 갖고 있구나 제 안에서. 그리고 말씀할 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목사님이나 다른 분을 통해서 예언해 주신 것도 미리 대한 기대를 갖게 하신 말씀 주셨는데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오든지 제가 해야 될 부분을 낙심치 않고 늘 그분과 따라가는 것, 또 그것이 제가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그리고 제 영이하에 그리스도 영을 바뀌는 것을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요즘도 저희 원장님 마음을 좀 위하는 부분이 제가 힘들더라도 이렇게 제2상 가정이나 또 예진 부산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기적을 체험하고 가는 부분을 보면 참 기뻐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가끔 많이 갖는 마음이 앞으로 원장께서 가지신 그 마음, 예수님 마음을 갖는 것이 이제 할 일이구나 마음도 들었었고요. 늘 저를 보면 부족하고 정말 제 많고 해결을 할 밖에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늘 할 부분은 하나님 동행하는 것 외에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과 동행하고 연합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어떤 상황도 포기할 수 없으면 그것이 제가 갈 길인 걸 알고 있습니다. 변화로 하십니다. 너무나 많은 의심과 그리고 불신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난 하나님을 사실은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말로써 하는 건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고 부정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 옆에 있지만 우리 아들조차도 자기가 만나지 못하니까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있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 것, 불신에 대한 그런 것들은 원수가 주는 것이니까 그런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존재는 활과 육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다 말씀하시고 그것을 사람과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면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구분하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서 기쁨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죄 지은 것 너는 그것뿐이다. 갈 때까지 승리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염려하면 염려마귀, 근심하면 근심마귀, 걱정하면 걱정마귀, 불평하면 불평마귀. 이런 것들을 내가 딴 사람이 하는 걸 봤을 때 싫은 거는 다 원수가 하는 거예요. 다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느 것도 도움을 받을 수 없이 이것들 그대로 우리 안에 쳐들어오는 거야. 눈으로 보고 하면 눈에 들어오죠. 귀로 듣고 하면 귀에 들어오죠. 입으로 말하면 입으로 들어오죠. 마음으로 생각하면 마음에 들어오죠. 머리를 굴리면 머리로 들어오죠. 손과 발이 죄를 지면 손과 발에 오죠. 어디에 성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을 때에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것은 기도가 안 나와서 못하기도 하지만은 기도를 잘못하기보다는 감사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게 되면 기도를 한다는 것이 도리어 막 수세뭉치 같이 엉클을 놓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하면은 감사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해줄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엄마 나 이거 못해 이것 좀 해줘 그러면은 지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네가 해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할 수가 없으면 엄마가 다 해주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내가 길이 막힐 때 눈이 어두울 때 귀가 어두울 때 이럴 때 내가 기도하려고 그래봤자 자꾸 죄를 짓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만 하면은 감사 가지고 그냥 막 악이 올라올 때도 감사하면은 다 이게 하나님께서 거둬주시기도 하고 물러가죠. 예. 감사는 하나님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면 다 물러가요. 근데 원망 불평 불만은 원래 우리 것이에요. 원래 그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돼서 이런 것들이 제가 되는 것을 알고 물리치니까 계속 그거 갖고 들어오려고 애를 쓰는 거죠. 우리한테는 감사를 가져올 수, 감사는 하나님 거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것과 마귀 것, 내 것이 어떤 건가. 원망 불평 불만한 것은 내 것이라서 원래 그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하기 좋아해요. 그렇게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이걸 불평하세요. 이건 미워하세요. 이거는 싫어하세요. 가리키는 거 있습니까? 예, 제가 이제 은혜 받고 28년 차가 돼도 그거 가리킨 적은 없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도 그건 다 해. 한 번이라도 감사가 나오질 않아요. 예, 남편 보면은 계속 원망에 원망, 불평에 불평. 누가 돈을 줬을 때에 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건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 외에는 감사하는 법이 없어요. 계속 원망. 그럼에도 우리들은 믿음의 자녀들은
구원이라는 약속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오는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시험을 많이 받아요. 근데 남편은 그렇게 해도 80살까지 너무나 건강하게 잘 살았어요. 누구한테 구애 안 받고 자기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거든요. 뭐가? 입이. 마음도 그런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남편을 바라보면서 참 저렇게 우리는 조금만 죄를 져도 죄 표시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건강하게 일 안 해도 되고 누가 자기한테 터치하는 사람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말할 때에는 내가 속 썩는 거 하늘이나 알고 땅이나 안다 그래요. 뭐가 속 썩는 거냐? 사람이 살기 힘들잖아요. 살라니까 인간이 살아가려니까 돈이 있어야 돼. 돈이 가만히 있는데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육체가 노동을 해야 돼요. 하기 싫어도 하고 싶어도 해야 된다고요. 세상 하늘 밑에 저만큼 편한 사람이 있을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근데 자기는 내가 속 썩는 거 하늘이나 알고 땅이나 안 돼. 맨날 미워하려니까 미안한 마음이 전혀 없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서 나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따라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자기는 편한 거야. 여기 가지 말라 해도. 바로 앞에 아파트에서 34평에서 3평인가 4평형인가 혼자서 어쨌든 마음대로 살라고 놔뒀다고. 근데 팔고 서창으로 가지 말라 해도. 하지 말라고 했어. 근데 그것을 한 번이라도 저 사람이 반성할지 모르겠어요. 말려도 가가지고 18평으로 갔어. 18평으로 가더니만은 거기 못 가게도 가니까 가서 줄 거를 놔둬라. 근데 그것도 팔고 이제 영천으로 간다고 4번 만에 저게 이제 자기가 간 거예요. 또 못하게 하고 또 팔고 돈 손해보고 계약하고 계약금 파기하니까 또 그만 손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4번 만에는 끝까지 내가 말리지 안 하고 저렇게 속을 하는데 죽은 사람의 속은도 풀어준다는데 산 사람 풀어주세요. 그냥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이 앞에 있는데 원룸을 이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는 뭐 500에 40만 원 달라든가 1000만 원에 40만 원 달라든가 바로 요 앞에 있는 솥집이에요. 근데 그것도 안 해요. 그렇게 하고 기어이 그 자리에 갔어요. 갔는데 갔으면 자기 좋게 자기가 좋아서 갔잖아요. 갔으면은 아무한테도 원망 들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역시 원망이 나한테 또 돌아오죠. 내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거는 소용이 없어. 불쌍히 봐줘라. 좀 가서 봐줘라. 하나님께서 아마 막는 것 같아요. 가는 날마다 투석이 들어가가지고 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어떠한 일이든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가면은 언제가 끝나요. 끝나는데 그걸 내가 머리 쓰고 생각하고 해봐도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내가 막을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습니까? 여전히 원망 들어오죠.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구하다가 딱 숨지는 순간 네가 이해해라. 야, 이 원수들이요. 시험하는 것도 가지가지예요. 욕을 퍼붓는 것도 있는가 하면은 자꾸 날 보고 이해하라 하면서 이거 뚫고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아니 이해할 게 있어야 이해를 하죠. 시어머니 묘를
쓸 거냐, 매장할 거냐, 화장할 거냐 그래가지고 보기에는 그냥 화장하는 게 좋겠다. 그렇지만은 그거 신우 남편한테만 했어요. 그렇지만 그거 내가 그냥 그래 오늘 생각한 거고 그날 생각하자. 뭐 까마귀나 하자 배 떨어진다 하더만은 그래서 그 매장을 왜 생각했냐면은 그 반송 가는데 길이 새 도로가 나면서 그 산에 묘가 있었는데 그걸 이장해 가라고 써붙여 놨더라고. 근데 길을 만들고 나서도 여전히 거기서 붙여 있어요. 그래갖고 그날 가게 갔다가 오면서 그걸 이렇게 눈에 보면 참 묻었다가 이장해라 뭐해라 참 화장하는 게 편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그날부터 와서 정심을 떠먹였는데 처음에는 받아 먹더라고요. 그러다 뭐 가만 보니까 입 안에만 모으고 있고 넘어가질 안 하는 거예요. 할매가 죽을라 하나 왜 밥을 안 남기노 이렇게 하고는 제가 배달을 갔다 왔어요. 그때 세탁할 적인데 가가지고 있는데 막내가 와가지고 엄마 할매 입에 뭐가 잔뜩 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라. 아 아까 밥이 안 넘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왔죠. 그래서 그때서부터가 딱 하루 입에 볶이 안 들어가고 그 다음날 3일 만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했다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그 말한 것도 아닌데 형님한테 말하면 된다. 내가 형한테 말 안 했다. 그냥 내 혼자 그냥 생각한 거다. 그 사실대로 말했거든요. 근데 계속 오는 사람마다 네가 이해하래. 네가 이해하고 매장하래. 그 매장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믿음을 똑바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맨날 병신 노름하고 있는 거라. 죽었다가 매장을 해야 예수 믿는 사람 나중에 마지막 날 부활한다고. 아니, 하나님 무슨 할 짓이 없어서 그 짓을 해. 그거 믿어져요? 아니 죽어서 다 썩어 자빠져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뭐를 하냐고. 그 뼈를 뭐를 살리냐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고.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 무슨 할 짓이 없어서 죽음 뼈다귀에다가 그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부활시키냐고. 그건 말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장 하는 이유는 3일 동안은 놔두는 이유가 살아날까봐 놔둬요. 질식사 해가지고 3일 만에 사는 사람 있잖아요. 참 어찌 그렇게도 망하는 것만 원수들이 가리키는지 바른 걸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도 기도할 때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받아서 누리고 나눈다는 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는 밑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땅의 거는 받아서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게 없어요. 땅에 나는 거는 다 돈 주고 해결해야 돼요. 돈 주고 만들어야 되고 돈 주고 해야 되고 돈 주고 사야 되고. 공권하는 거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돈 없이 값 없이 와가지고 사 먹고 나누니까 이게 소중하질 않는 거야. 여러분도 그런 거 느껴봤어요? 극장 구경을 갔어요. 내 돈을 주고 가면 극장 구경 갔을 때 재밌어요? 근데 공고로 가면은 난 재미가 없더라고. 일찌감치 그런 걸 하나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참 이상하다. 뭐 동생들 데리고 가서 구경시키고 가면 재밌어. 근데 내가 따라갔을 땐 재미가 없어. 내 돈이 안 들어가면 재미가 없구나. 그 내 돈이 들어간 건 왜 그래요? 내게 들어갔으니까. 음식도 우리 기도는 음식이 나쁘지 않죠. 어디 가서 한식을 사주면은 이건 기도는 이거보다 몇 배로 낫는데 이걸 돈 주고 사 먹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돈 주고 샀기 때문에 내가 다 먹어요. 집에서는 안 먹어도. 그랬더니 여기도 욕심이 들어가가지고
이거 며칠 전에 아마 그거를 회개했는가 모르겠어요. 왜 기도원의 거는 우리 지금 한우 먹어요. 국거리도 그렇고 불고기도 그렇고. 돼지고기도 수입이 아닙니다. 한국 거를 먹고 있는데 안 먹어져. 좀처럼 안 먹어져요. 한 메모타리. 어저께 떡국 잡수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예, 떡국 맛이 있었어요? 맛없었어요? 김수희 군사님 안 나왔네. 그것도 한우. 예. 국거리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국물은 맛있는데 고기는 먹기 싫어. 어저께 억지로 먹었어요. 근데 왜 이럴까? 나가서 돈 주고 먹는 걸 먹는데 왜 이럴까? 그게 제일 걸렸더라고. 돈 주고 먹어. 돈 줬으니까 억지로 먹는 거. 어떤 게 죄에 안 걸리는 게 없어. 욕심만 들어갔다 하면 죄에 걸려. 그냥 맛있게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되는데 돈을 줬으니까 다 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먹었더니 이게 욕심이 걸렸어. 그래서 먹었다 하더라고. 그래서 회개했어요. 딴 데는 부기가 좀 빠져도 발에는 절대로 부기가 안 빠져요. 다리하고. 그래서 왜 그럴까? 요번에 나갔을 적에 명령을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은혜 받은 줄 모를 때 명령을 하시는 것을 안 지킨 거예요. 손을 하는데 발로 신발 그거 하면 그냥 발로 이렇게 밀고 뭘 발로 이렇게 하고 허리 아프니까 엎드리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만 이게 전부가 다 죄에 걸렸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특별히 신경이 발의 신경을 건드릴 수 없이 고통스러워요. 아프기도 하고 조금만 건드려도 아프고 굉장히 막 뭐라 그럴까요? 그 발 상태가 어떠냐면은 얼면은 얼을 하면서 안 아픈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있죠. 딱 그런 상태예요. 발이 전체가. 그러니까 신발을 신어도 느끼게 되고 모든 걸 다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야. 네 손으로 안 하고 발로 한 거, 뭐든지 발로 한 것 때문에 그렇다. 특별히 정말 그 명령 받고 나가지고 손으로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손으로 안 하고 발로 했기 때문에 그 죄에 걸려서 그렇다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발로 한 거 용서해달라고. 왜 딴 데가 부기가 빠지면서 이건 안 빠지냐고. 그래서 찾아봐요. 죄를 내가 짓고 남이 지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지어놓고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치료도 안 되고, 치료 안 되는 거는 회개할 수가 없고, 회개할 수 없는 거는 몰라서 못하게, 생각나게 안 해주시니까 못하겠는 거예요. 결국 말씀하시니까 그렇구나. 처음에 말씀으로 나를 양육을 하실 때에 말씀으로 지금 양육한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똥이 네 정수리 같다. 죄가 네 눈앞에 엎어졌다. 그러니까 계속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죠. 근데 모르는 거예요. 죄가 똥이 내 정수리 같다는 거는 내가 지은 죄가 내한테 와 있다. 내 정수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고 죄가 내 문 앞에 엎어졌다는 거는 우리 집 문 앞에 내 마음에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깨달을 수가 없어요. 무슨 믿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런 소리 듣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내가 죄에 걸렸기 때문에 은혜살이 가도 이거 묻지도 못해요. 물을 줄을 모르는 거야. 내가 고집 때문에 교만과 자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묻는 것조차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사방팔방이 막히는 거죠. 지금도 네가 왜 그런 줄 아냐? 내 죄 없이 이렇게 안 된다고요. 무슨 죄에 걸렸든지 죄에 걸려서 지금 이렇게 한꺼번에 시험에 몰아닥치고 있는데
몰라서 회개 못하겠어요. 무슨 죄를 져서 그런지. 그러나 믿고 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사명은 감당하고 있고, 지금 남편하고 저렇게 되는 거는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도와주고 있고, 아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 혼자 있는 거, 자기 혼자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부르는 신호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겹겹이 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믿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들 하는 것이 내가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위에서 광풍이 불면은 고통스러운 거는 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모든 것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는 병원에 있고 딴 사람 고통은 딴 사람 받고 있고 도대체 누가 복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면은 죄가 들어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죄를 죄하고 사람하고 분리를 하시게요. 죄가 들어오면은 한꺼번에 맞아야 돼. 내가 죄를 지면 내가 한꺼번에 맞아야 돼. 하나님께서 죄는 제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분리시키는 것이 한꺼번에 들어맞게 돼요. 그래서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회개를 하면은 분리가 돼요. 그 김민경 목사님은 너무 신기하잖아요. 참 이거는 내가 마음대로 해야 할 것 같으면 내가 기도 일 안 시키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정말 꽁꽁 앓으면서 운전하고 토하고 싸우고 하는데, 여러분들 일 시키는 사람 그래 보세요. 살만 나겠는가. 정말 힘듭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해도 안 되고. 그래서 다 사람 오동도에서 내려가지고 다 들어가고 등을 감싸려 해요. 등 감싸요. 등 감싸니까는 앞에 가슴 감싸라 하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하락하는데 이렇게 해서 하고서 이렇게 가슴을 딱 보니까 자기가 그 안에 딱 돌아앉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니까는 자기다. 자기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한 거 다 회개했는데요. 자기가 자기를 미워한 거. 내가 나를 미워해도 죄가 돼요. 무서운 죄가 돼요. 그래서 그걸 말하니까 이제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하고 나니까 또 뭐를 시켰어요. 또 시키니까 어찌냐기나 이제 똑같은 말이에요. 시키니까 그거 회개하고 나니까 이렇게 하고 딱 등만 보이던 게 딱 돌아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딱 웃는 거예요. 웃더니만 또 하나를 뭐 시켰어요. 하고 나니까 문을 탁 열고 나가는 거예요. 뭐였겠습니까? 남 미워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판단했던 거야. 내가 이렇게 아프면서 안 아프고 신나게 운전해 줬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운전밖에 없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프면서 하니까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미워했던 거예요. 미워하면 할수록 자기가 심한 거예요. 아마 목사님이 자리에 누워가지고 일어나지 못한 적이 아마 한 일주일 이상 갔을 때가 있을 거예요. 저는 답답죠. 왜 답답해요? 그냥 성도라면 안 답답해요. 제가 치료자이기 때문에 답답해요. 그래서 내가 의사들을 생각해요. 의사들이 뭐가 좋겠냐고. 돈 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치료돼서 나가는 게 기쁠 거예요. 역시나 성 선생님, 전현희 집사님 남편이 흉부외과 과장으로 계시고 뭐 또 뭡니까 원장으로도 하고 이제 했잖아요. 근데 애 심장 수술하는 건데 탁구공만 한대, 애 심장이. 그래서 그 뭐라 그러나 피드락 하나요?
이 사람이 왜 구태에 이것을 했습니까? 하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맡았대요. 그래서 역시 말하는 뭐냐, 그 아이가 죽을 것 같았는데 살아서 나갈 때가 가장 기분 좋다. 그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어떤 걸 해도 큰 기쁨이 안 돼요. 근데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면은 그 영혼이 살 적에, 영혼이 살아서 믿음으로 살려 하고 성령을 찾고 기도하고 묻고 할 때, 그때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와요. 그땐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딴 거는 내가 감사하면 좀 어색해. 무엇이든지. 참 왜 이럴까? 처음에는 내가 왜 이랬습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도 딴 사람들 감사하는데 어째서 이렇게 감사가 안 되냐고. 그러니까 네 그거 갖고 감사 안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욕심이 많은가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하늘의 것이 아니고 땅의 것 가지고는 나를 감동시킬 만한 게 없어요.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은혜를 받고 문제가 해결될 때, 그때 문제 해결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은혜 받고 기뻐할 때, 그때가 가장 나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요. 그래서 감사를 해도 진정한 감사가 있고 참감사가 있고 참이 아닌 것이 있어요. 또 주는 사랑은요 다 진실로 가요. 가짜로 억지로 사랑하고 억지로 좋아한 척 한다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가요. 그래서 남편을 미워한다고, 미워한 거 얘기하면 남편 했어요. 그래서 제가 따져봐서 정말 남편을 내가 미워하는가 보니까 미워하는 게 아니더라. 어떤 일이든지 잘못하는 데 대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 말을 하고 다투는 것이지, 그 사람이 미워서 다투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안 버리는구나 생각했어요. 왜? 마음이 아니니까. 자기는 어떤지 모르죠. 그렇지만은 나는 일에 대해서 나무라는 것이고 나한테 잘못한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말 잘못하고 행위가 잘못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나무라는 것이고 뭐라는 것이지, 나한테 안 해준다고 나한테 잘못한다고 그것 갖고는 제가 뭐라 안 해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상식 목사님을 처음에 은혜 받고 나니까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보잖아요. 원장님 나를 좋아하고 있잖아요. 좋아하고 있는데 육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으로 하고 있으니까 육적으로 좋아하는 줄. 육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 가게 되면은 다 좋아하게 돼요. 그렇게 하고 영적으로 좋아하는 건 아무리 좋아하고 사랑해도 불의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는 위험한 일을 안 해요. 본인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온전한 마음을 가질 적에는 나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잘못하면은 마음이 탁 끊어집니다. 탁 떨어지고 딱 끊어져요. 처음에는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그러는 줄 알고.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싫어할 수 있는 일을 해도 내가 돌아시고, 영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마음이 딱 돌았어요. 와도 그만 가도 그만. 예. 이번에도 제이사님이 이제 어디고 태국인가 골프 치러 간다고 갔는데 딱 미워하시더라고. 내가 뭘 하려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래서 왜 그럴까? 모르니까는 왜 그럴까? 무엇일까?
하나님 기분 나쁜 일이 있는가 보다 했는데 가서 원수 대마귀를 끌고 왔어. 그러니까 내 마음이 탁 돌아지는 거야. 냉정하게 마음에서 끊어지더라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불의를 저지르지 않아요. 불의를 쫓아가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고. 상대가 그래도 내가 육적인 거로 다가갈 수 있느냐? 다가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섰는 사람은 불의와 짜가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때 어떤 마음까지 갔느냐 하면 서울 집회를 끝내볼까? 그런 마음 가졌어요. 그랬는데 이제 풀었죠. 제 이사님은 그걸 회개하고 하니까 또 옛날로 돌아가. 예. 옛날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육적으로 죄를 짓고 영적으로 죄를 지으면 이게 따블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확 다 끌어버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을 분리해서 내가 죄를 지으면 이미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고 죄를 회개하면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예. 하나님께 뭐라고 하시고 사람의 방법으로 바라보거나 생각하면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생활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고 생각하고 하면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하시고 순간순간 사람의 방법으로 시험해줄 수 있으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봐야 된다. 그래서 육적인 건가 영적인 거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세요. 그렇지 않으고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변덕이 없어요. 누구한테나 다 똑같아요. 누구 덜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은 싫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싫고 회개하면은 도로 돌았어요. 그분의 뜻을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사람을 의지할 수도 없고 사람의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지 사람이 어떻다 저렇다 사람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필리핀을 돌아가면서 그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1대1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외부도 의지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것이 육적인 정과 영적인 정을 생각해야 돼요. 육적인 것으로 바라보면은 이 불륜을 저지를 일이 수다하게 많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가가지고도 목사님한테 나하고 같이 잘까? 예, 그런 말을 하다가 그걸 생각나면서 이제 말을 하게 하는 그 이유가 있어서 그 말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내하고 동성동모인데 뭐 때문에 얘를 알게 된 펜팔라라는 거 어쨌는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때 대학생 때인데 근데 저는 이렇게 누구를 좋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가족이나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나도 그런가 동시에 그분들도 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걔 이제 우리 동성동본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나 어머니나 할머니도 계셨는데 다 나를 좋아했어요. 친딸, 친손녀보다도 더 좋아할 정도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는 날 되면은 한번 가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면은 내가 얘를 끌어안고 자는 거예요. 대학생이니까는 한 20몇 살이에요. 예, 그러는데 키도 컸어요. 근데 지금이라도 각각 지낼 수가 있는데 내가 결혼하면서 연락이 다 두절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내가 품고 자도 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뭡니까?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여자가 교인인데 이혼을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하지 말았는데 이혼했다 하더라고. 이혼하고 어느 전도사가 왔는데 노래도 못 부르는데 입을 해빌래 해가지고 좋아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건 아니야. 육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경계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건 똑같지만 저 여자가 저거 며칠 가겠나 하더만은 세상에 이 환상을 딱 보여주는데 성광이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사람을 이거 의심하는가 보다. 계속 나를 질책했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많이 삭감된 게 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자꾸 내만 질책을 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사실이라. 저는 전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죠. 여기는 성도고 그 사람 전도사니까. 그래 김희근 목사님한테도 이게 막 내한테 달라들면서 말할 때가 있었어요. 웃기는 짓거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영적인 거는 이성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성이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건 잘못이에요. 그건 세상 없어도 그건 이기지 못해요. 넘어가게 돼 있다고. 나한테 원수 짓는 사람하고는 죄질 일 없어요. 근데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죄질 수 있어요. 이 사역자들은 진짜 매의 눈 같아야 돼요. 매는 먹을 것만 찾죠. 나는 뭐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바라보는 매의 눈이 돼야 돼요. 육적인 것이 돌아왔다 가면 큰일 나요. 그래서 큰 교회에 교인들이 많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역자들이 참 힘들겠다는 마음이 와요. 그렇게 하고 목사님 주위에는 뭐가 있냐니까 전부 다 젊은 사람들. 거기도 더군다나 또 여자들. 교회 여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눈이 한 번이라도 삐서 돌아갔다면 안 돼. 그래서 성경에 눈이 죄짓거든 눈을 빼라 그랬어. 손이 죄를 짓거든 손을 끊으라. 그건 눈알을 빼라는 것이 아니고 그 죄를 빼라는 거예요. 손이 죄를 짓거든 손을 끊으라는 거야. 그 죄에 대해서 끊으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몰라가지고 무식한 사람들이 진짜 눈 빼고 오는 사람이 있고 손 끊어가고 오는 사람이 있대. 오늘 기도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 아니, 눈 뺀다고 죄를 안 져요? 손을 끊는다고 죄를 안 져요? 마음에서부터 없애야 되는 거야. 요새 아가씨들 나이가 뭐 40, 50까지도 있는데 저 때는 내가 제일 나이가 많다고 볼 정도로 나이가 많았어요. 왜? 30살까지 했으니까. 그때는 뭐 18, 17살 되면 시집갈 때거든요. 근데 내 마음에 이성적인 마음이 없는 거를 이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진짜 뭐 못난 사람은 그런 마음을 이성적인 마음을 안 갖겠죠. 그러는데 제가 집을 가다가 보니까는 그 54대 있어가지고 우리 집에 54대 지나서 한참 지나서 가거든요. 군인 장교가 탔는데 옆에 나도 서 있고 이분도 서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는 진짜 남자가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생길 때 얼굴만 보는 게 아니에요. 얼굴도 키도 몸매도 진짜 사방깎이 잘생겼더라고. 근데 딱 이렇게 보고 나서 참 누집 아들이 이제 잘났다. 끝. 그 이상 딴 마음이 없어요. 근데 남자들 눈이 어떻습니까? 좋으면 호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죄를 짓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가씨 때인데 나도 신랑감 저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어떤 마음이 있느냐? 전혀 없어. 누집 아들이 참 잘났다. 언제든지 그래요.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은 영적인 것을 삐뚤어지면 마음이 다 끊어져 버려요. 또 마음이 안 끊어지면
굉장히 또 어색해. 내가 싫어하는 것이 아닌데. 예. 그래서 이런 마음을 계속 줘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입니다. 훈련을 안 당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이 일을 하면서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다 있었는 거예요. 어떤 남자든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어. 딱 눈치 이상하면은 다 거기서 끊어버려요. 마음으로부터 딱 끊어버려요. 존경하는 마음이라든가 이게 우리가 이제 늙었잖아요. 우리 시대는 그렇게 양육을 시키잖아요. 부모들이. 그렇기 때문에 남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있는데도 그 사람의 눈치가 조금만 들리면 확 까버리는 거야. 그럼 확 무시해버려요. 그것도 하나님 훗날 다 회개시키더라고. 마음으로부터 무시했거든. 왜 무시했느냐면은 그 무시 안 하면은요, 참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무시를 안 하면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확 무시해버리는 거야. 예대하다가 말을 팍 까가지고 놓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굉장히 남자들 기분 나빠해요. 나이가 어려도요, 말 오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나는 우리 여자친구끼리도 내나돌이 안 하거든요. 무슨 양을 불러요. 뭐 김양, 뭐 양양, 뭐 서양, 뭐 박양 하다는가 이렇게 불렀지 누구야 이렇게 이름 부르고 안 했어요. 그러는 것이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말을 자기가 잘못하는 걸 보고 그 말을 했더니만 이게 밑에 애가 내 머리를 휘어잡더라고. 잡으면 나도 하지요. 힘이 없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은 지가 땡기면 나도 땡기고 내가 확 내동댕이 치지는 못하는 거야.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평생 살면서 머리채 2번 끌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 영혼들 구원하고 축복해달라고. 안 죽었어요? 죽었을지라도. 그 영혼 구원하고 축복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하고 축복해달라 해서는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미워해는 애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누가 나한테 요새는 언어를 잘못했거나 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기도하게 해요. 잘하는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구원하고 축복해달라고 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은 알지요. 왜 이 사람이 나한테 한 것 때문에 딴 것을 잘했다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한테 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한테 악하게 하는 자는 더더군다나 죄의 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해달라 축복해달라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적이 있어서는 안 돼요. 죄는 회개시키되 그 죄는 미워하되 사랑을 미워해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양면을 알아야 내가 죄를 안 짓지 양면을 모르고 단면만 알면 계속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처음에 말씀하실 때 뭐 지금 이제 뭐 현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늙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항상 신방을 갈 때 남자가 절대로 혼자 신방 가면 안 되는 거. 더더군다나 과부한테 그걸 불씨를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러는데 누군가가 그랬어. 저는 목회자가 되면은 절대 그런 일 안 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그걸 진짜 철저까지 믿었거든요. 마음에 갖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서 자꾸만 나를 의심하는 거야. 안 그랬는데 젊은 놈이 좋니 늙은 놈이 좋니 하고 막 그러니까 참 말도 아닌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대꾸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자꾸만 이유가 있다 그러는 거야. 아 이유는 무슨 이유야? 마음이 성격이 지랄 같아서 그렇지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만은 자꾸 이유가 있다. 자꾸 두들기니까 마음의 문이 열리더라고. 그러고 보니까 이 전도사로서 과부 여자한테 이혼녀한테 복음 전화를 가다가 글로 먹혀버렸어. 그래서 교회 못하고
사역 그만두고 사모 애들 내버리고 그 여자한테 사다니까 꽉 붙들려가지고 그리 된 거야. 이거는 누구도 큰 소리 칠 수 없어요. 항상 믿음으로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믿음은 좋은 전도사였는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내가 그걸 알고 있으니까 나쁜 것 중에서도 네가 버려야 될 것이 있고 취해야 될 것이 있다. 그 얘기했던 게 생각나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다 해서 내가 그 전도사를 싫어하거나 미워한 적은 없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도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나쁜 것 가운데서 네가 취할 것이 있고 버려야 될 것이 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진짜 가서 말을 하고 싶어. 근데 이제는 부부가 다 세상을 떠났더라고. 세컨드는 어찌 됐는지 모르겠고. 네. 왜 죽으면 그 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구분해야 된다. 절대적으로 이성으로 가지고는 어떤 것도 원수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 온전한 믿음으로 가져야만이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내한테 육적인 판단이 더 큰가? 영적인 판단이 있던가? 영적인 판단이 있으면 분명히 똑바로 보고 똑바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적인 마음이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이것 가지고 원수들이 걸고 넘어져요. 그래하고 큰 교인이라면은 더 목사들이 힘들겠다는 말은 뭐예요? 갖고 있는 사람들 많죠. 재산도 인물도. 그러는데 철저하게 그거 분리시켜야 됩니다. 제가 남자를 안는다 해도 괜찮아요. 왜냐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하라 하기 때문에 하거든요. 그래서 괜찮지만은 육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죄질 수가 100번이면 100번 다 죄질 수 있어요. 마음으로부터부터.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말씀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남자들로서는 남자들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이미 늙었고 예, 할머니가 됐으니까 엄마로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일들이 어른한테나 아이한테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남자가 만일 이성을 가지고 있다. 그건 절대로 안 되죠. 네. 그런 사람은 해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이성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할 수 있다.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안아줬다고. 지금 목사님 무슨 말 합니까? 내가 무슨 말 하냐고. 어떻게 그런 게 있을 수 있냐고. 아는 사람들은 분여간에도 못 그러게 해요. 그게 뭡니까? 남자가 예수님 말씀할 때 남자는 사람이 아니고 일이다 하더라고요. 짐승이다 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마음이 바뀐다는 거죠. 일본의 어느 목사가 여자가 상담을 하면 덮쳐버린대요. 그래서 정말 분별할 줄 알고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있을 수 있을까?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는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했어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제 생각입니까? 아니다.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일본에는 이 건물 짓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렇게 하고 이 기독교가 성행을 못하고 있고 너무 불교가 많아가지고 근데 불교가 많아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하지 않는 거라. 그걸 제가 어떻게 할 겁니까? 말씀하시니까 알죠. 근데 이분이 연예인이었어요. 연예인으로 있다가 목사가 돼가지고 일본 가서 목회를 잘하죠. 자, 쭉쭉빵빵 인물도 잘나서 모든 걸 다 잘해. 근데 연예인들 보면은 집도 깨끗이 잘 해놓죠. 지저분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냥 교회를 짓고 교회 리모델링도 이 목사가 다 한다는 거예요. 이 사진을 내가 직접 가보진 않았는데 사진을 통해서 봤어요.
교인들이 목사님만 보면 좋아 죽는다는 거야. 나한테 말하는 사람의 말로는 오줌을 질질 쌀 정도래. 그래서 목사님이 손댈 필요도 없대. 은혜가 많기 때문에 환자들이 오면 성도들끼리 기도하면 끝나버린대. 그러면 성도를 바로 키웠죠. 근데 단 하나 여자에게 미리 마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상담하러 들어왔는데 덮쳐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눈을 흐려가지고 딱 이렇게 덮는 거야. 그래서 그 결론을 제가 어떻게 얻었냐면 하나님 정말이야 이거 제가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교회에서 쫓겨나. 그대로 놔두고 쫓겨나. 쫓겨나서 집에서 가정재단을 또 쌓아. 믿음이 없는 게 아니니까 속에서 불이 타죠. 왜 가정재단을 쌓아? 그러면 또 부흥이 돼. 그러면 또 교회를 세워.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완전히 다 되고 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부흥되고 나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목사가 쫓겨나는 거야. 내가 들어갔을 때도 막 난리락 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는 건축하는 은사가 있고 부흥도 시키는데 첫째는 건축하는 은사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대로 해가지고 끌고 나와서 하나님 썼어. 일부는 그래서 내가 막 진짜 속으로 통곡하고 내가 땀을 치면서 울었거든요. 그랬더니는 여기가 어디고 가더라. 일본이지. 내가 한국으로 착각한 거야. 예. 일본 가서 선교하면 좋겠대요. 한국 같으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고 나와서 부흥되면 다시 교회를 세워. 예. 그 부흥시켜가지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또 딴 사람한테 맡기고 이 교회를 짓는 것도 너무 이쁘게 잘 짓는데요. 거기에 누가 죽겠습니까? 사모가 죽죠. 사모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용하고 이렇게 사용하구나 하면은 괜찮을 건데 다른 걸로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얼마나 사모가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돌아와 가지고 다윗을 이해했어요. 다윗이 왜 그렇게 했을까? 근데 여자 버렸다는 건 없어. 예. 몇 명이던데 다 듣고 있었고 쓰고 버리진 않았어요. 버린 것이 아니고 자녀들도 많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왕에게는 모든 걸 다 허락한 거예요. 그거를 깨닫게끔 그 말씀을 깨닫게끔 일본 갔다 와서 제가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의 말에 유혹되고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 주님과 나 사이 1대1로서의 모든 것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냥 듣는 거 보는 것을 해가지고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하게 되면은 한쪽으로 치우쳐서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말씀할 때 장로님, 나이 먹은 장로님, 권사님 꼭 사모가 들어가야 돼요. 신방 갈 때. 그래서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5명은 꼭 붙여가 보내요. 절대로 남자 혼자 있는데 늙어도 마찬가지더라고. 이놈의 음란마귀는 늙고정구가 없어요. 나이가 60이 한갑진갑 다 넘었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전도하러 남자 이제 호래비한테 댕긴 거야. 그 호래비가 뭐가 유혹해, 무엇을 가지고 유혹했겠어요? 여자이기 때문에 유혹했겠죠. 그 가다가 이제 눈이 맞았는가 어쨌는가 그거 제가 재혼하면 안 됩니까? 말 잘 들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 나이가 몇인데 지금 그러고 있냐고. 하나만 족하지. 한 번 한 것도 징글징글한데 무슨 놈을 또 하느냐고. 나 솔직히 그랬어요. 근데 말이 뭐라면은 나중에 내가 외로우니까요. 아니 외로운 거 달라고 시집가? 외로운 거 달래라고 장가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동안은 그 사람 말대로 되고 있어요. 큰아들은 트럭을 타고 가다가 사고 나가지고 정신 이상이 와요.
작은 아들은 법대를 댕기다가 형편이 안 돼가지고 법대 못 댕기는데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까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거야, 그 아들도. 그러니까 진짜 외로운 자가 되어버렸어. 정신이상 되는 그 아들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병원에 계속 넣지 못하니 나왔다가 또 사고치고 또 들어가. 무엇을 의지했어요? 전도가 의지가 아닌 거야. 믿음이 아니었더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은 어디든지 덤벼들지 마. 믿음이 끌랑 덤벼들어. 여기 누구죠? 이영석인가? 아마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김윤영 목사님일 거야. 칼날을 세우고 들려대니까는 꼼짝 못하더라. 그 왜 그래요? 그 정상이 아니라서 그래요. 마음으로부터 칼을 갈고 있으니까 맥을 못 추는 거예요. 나는 사실 그리 못하거든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밥을 이만큼 갖고 다 먹었는데 또 이만큼 가져요. 확 빼들어가지고 갖다 대. 그것이 마음에 강한 믿음이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냥 육적으로는 덤벼들었다가는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내 믿음을 강건하게 세워야 되는 거는 순간순간 생각지 않고 예기치 않을 때 원수들이 쳐들어와요. 그럴 때 내가 목사라는 것 가지고 안 되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봐야 돼요. 믿음이 아니고는 원수들을 제압을 못합니다. 제가 늙었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육적으로 보면은. 근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음란을 타고 딱 들어오게 되면은 한 팔로 꺾어버려요. 목을 잡아 딱에다 떼기장 쳐버려요. 근데 그런 것이 힘과 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능력 주세요, 권능 주세요.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정력적으로 하거들랑 한 번에 보여요. 자기들이 말을 할 적에 생각할 때 육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영적인 것으로 하고 있는지 똑바로 그런 거 찾아가지고 말을 하든지 행동을 취해야 돼요. 덮어놓고 하면 안 돼요. 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깨어있지 않고 원수 따라가서 죄 지으면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네, 원수 따라가면 도움 못 얻습니다. 네. 예수님께 들었습니다. 내 형제들과 주위 사람들이 시편 그 3편 2절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들을 하면 내 믿음의 생활을 먼저 점검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은요 시험도 안 해요. 네, 믿음이 없으면은.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점검을 해요. 요거 넘어지는가 저거 넘어지는가 각가지로 뭐 한두 가지 시험이 안 들어옵니다. 그걸 이미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는 거예요. 네가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보려고. 예. 감사합니다. 저는 성령님께 물어봤고요.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이 말씀 주시면서 제 지금 여러 가지 형편이 이런 형편인데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또 사고를 쳐가지고 과대부터 시작해서 또 폭행을 또 하다가 그것을 또 이상하게 써서 또 경호처장님 뭐 총장님께 싹 올라가도록 이상하게 편지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딱 보니까 지금 전체 학생들이 다시 시험을 또 봐야 될 형편인데 딱 보니까 이 내용이 컨닝한 놈이 지가 컨닝해놓고 나답다고 쓴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이게 쓴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어가지고 큰 문제가 생기지 않고 가서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셀라 이 말씀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기이한 도움으로 승리하게 하겠다라고 하시고 지금 현재 학생들이 믿음이 있는 학생들이 타지에 오면은 다 믿음이 떨어지고 술 먹고 딴짓거리 하는데 그 학생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된다고 하십니다. 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믿음으로 해라 그러세요. 저는 도움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죄를 짓거나 용한치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여쭙고요. 어제 그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간 거에 대해서 심령으로 회개하라 하셔가지고 이제 밤에 자리 앞에서 앉아가지고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요. 네가 나를 부인했다 이 마음으로 주더라고요. 너가 예수님도 부인하고 성령님도 부인했다. 네가 입술로는 하나님께 묻는다고 묻지만 이미 마음으로는 네가 정하고 뭔가를 네가 결정하고 정하고 네 뜻대로 한 것은 바로 나를 부인한 것이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회개하시고 또 하나는 제가 그 육적인 부모도 계시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도 계시지만 제 심령 안에는 나는 고아다. 나는 고아다. 그래서 나 혼자 어떻게든 잘 살아남아야 되고 나 혼자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게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마음을 주시고 어떤 정육면체라는 그 네모난 틀, 고아라는 틀 안에 저를 완전히 결박시켰다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나를 조롱한 것이다.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회개하고 그랬는데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네가 그러니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했더니 어제 입술로 하나님 그 입술로 소리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합니다. 예수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인정하고 온전히 나를 정말 신뢰해야 한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갖추는 것도 있지만은 내 믿음을 점검하는 데는 여러 가지로 아이들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나 같은 경우도 제가 놀러 다니는 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걸 별로 좋아하는 게 없어요. 좋아하는 게. 그래서 나는 특별히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좋아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남편도 내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는 안 하던 사람이 자꾸 나를 끌고 나가는 거야. 끌고 나가는 거는 나갈 적에 나는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보시는 거기 때문에 무슨 시험을 하려고 나를 이렇게 끌고 나는 가기 싫은데 나가기 싫은데 이 맘만 가지고 있고 나가면은 억지로 끌려 나가니까 이제 집에 누가 왔다 갈까 봐 무슨 내가 뭐 자판기 펴놓고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성도들이 왔다가 저기 서운할까 봐 내가 그 2번을 겪었거든요. 2군데 가서 교회를 갔더니만 문이 닫혀가지고 너무 서운한 마음으로 돌아온 적이 있고 또 이제 그 전도사님 집에 갔을 적에도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애를 쓰고 갔는데 가니까 문이 잠겨 있어요. 지금은 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화하지만 그때는 그런 것도 없을 때거든요. 그 2군데 가가지고 굉장히 서운한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하고 남편이 말을 해가지고 알게 해갖고 가서 기도 받으러 댕긴 데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거기 가니까 그날 아침에 이제 나는 힘드니까 이제 갔더니만은 팔을 이렇게 다쳐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아프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해준다 그러더라고. 그랬더만은 저 역시도 아프면 남을 안 해줘야 되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내가 아프면 나도 남을 기도 안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게 본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묻지 안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2번 그거 갔다가 문이 닫혀서 서운했던 거 그것 때문에 나처럼 누가 왔다가 먼데 왔다가 그렇게 가면은 얼마나 서운하겠나. 그것 때문에 될 수 있는 데는 내가 안 비우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지금은 나를 만나러 와도 못 만나고 보러 와도 보지 못하고 어떤 사람 오면 꼭 내가 없는 날만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 저 한쪽으로 보면 굉장히 미안해요. 예, 그러는데 그래서 왜 그래 자꾸만 내가 없는 때만 찾아오냐고 이런 말도 하겠는데 딱 차 타고 떠나려는데 앞딱 들어오는 거라. 들어오니까는 어떻게 내가 내릴 수가 없잖아. 이미 준비하고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경우. 그래서 많은 것들이 나한테 편안하지 않게 하는 것들은 나한테 시험이에요. 그런 것을 통해서 남편이 나를 끌고 나가지만은 남편이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참 좋다.
이래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나한테 너무 불편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성도들이 왔다가 가까 싶어가지고 애를 먹고 막 그러니까 온통 마음이 여기 있으니까 말을 한마디도 안 하지만은 마음을 읽기 때문에 이제 그를 남편을 시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이거는 몸뚱아리만 따라오고 마음은 집에 가 있다고 뭐라하는 거라. 그게 맞기는 맞는 거고 사실은 사실이고 또 이제 끌려 나가면 나가는 대로 또 일을 하는 거고 죄를 짓기도 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용호동 그 짝으로 나를 더 데리고 가는 거라. 그러더만은 제철인가 그 담에다가 장미꽃이 쫙 서가 있는데 이렇게 송이 막 많이 뭉쳐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너무 이쁜 거야. 근데 내가 보는 이유가 뭐야? 아, 봐도 두 가지 마음이에요. 참 이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지만 저거 하나 끊었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처음에는 몰랐어. 내가 하는 짓을. 이렇게 보니까는 꽃이 시들지 않은 꽃송이를 잡고 있는 이게 여러 가지 꽃송이가 여러 가지 뭉쳐갖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그게 하나라도 시들면 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시들지 않은 꽃을 내가 찾고 있는 거야. 왜 그래요? 끊어가려고. 근데 그거 마음에 있다고 지나가는 사람은 다 끊어가면 그 꽃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내가 성경 말씀대로 이미 갖고자 하면은 도둑질 했다 그랬거든. 이미 내가 죄를 지었어. 오늘은 끊어보자. 딱 끊었어. 행동에 취해보면 알겠더라고. 끊어서 갖고 다닐 줄 알았는데 딱 끊고 나니까 이미 마음으로 죄를 끊었는데 끊고 나니까 뭐가 돼? 그 다음에 감추게 돼. 누가 내가 갖고 다니는 거 보면 저 여자가야 남의 꽃을 다 끊어가지고 저 들고 다닌다고 보는 사람만 다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끊자 이 마음이 딱 와가지고 가방에 딱 감춰가지고 와서 집에 와가지고 꽃병에다 딱 꼽아 놔놓고 자꾸 이거 쳐다보는데 그때는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장미야. 그러니까 장자의 믿음. 예. 뭐 꽃처럼 네가 피어나라 하는 어떤 뜻이 있을 건데 그 두 가지는 알았지만은 갖다 꽂아 놔놓고는 깨닫지 못했던 거야. 지금 그 생각이 나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이뻐서 보는 것도 있지만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이뻐서 보는 거 있지만은 또 갖고 싶은 욕심도 나고 예,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 남자분들은 아마 거의가 다 이제 여자들 보면은 그 호기심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보는 거 있거든요. 눈을 빼세요. 맞죠? 예. 끊고 싶으려면 손을 잘라버려. 그쵸? 칼을 갖고 다녀요? 믿음의 칼을 갖고 다니면서 그런 눈이 왔을 때 하나님 제 눈에 아직도 이게 있네요. 내 손에 아직도 이게 있네요. 제약으로 달려가는 발이 됐을 때 내 발이 아직도 있네요. 마음이 아직도 있네요. 그렇게 해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나한테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아직도 덜 됐습니다. 아직도 안 됐습니다. 아직도 또 있네요. 또 이게 있네요. 또 이런 죄를 짓네요. 이렇게 해서 그걸 자꾸 점검해서 빼내야 돼요. 보기는 보아서는 넘어가고는 아무 사용이 없습니다. 여자들을 볼 적에도 그런 눈이 있을 적에 하나님 제 눈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찾아서 빼내라는 거죠. 근데 내가 집에만 들어있었으면은 그런 죄를 짓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남편을 통해서 끌고 나가가지고 그런 것을 훈련을 시킨 거예요. 억지로. 근데 그 당시는 이걸 몰라. 근데 뒤에는 이것이 이렇게 해서 죄를 지었구나. 시험을 했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당신이 시험하잖아요. 당신이 시험하면서 날 보고 왜요?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싸우게 돼 이제는. 예. 당신이 허락했잖아요. 원수마귀 사단 하나님께서 허락했잖아요. 여호와께서 허락했잖아요. 허락해놔놓고 왜요? 나 건드리면 넘어진다고요.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고요. 이렇게 이제 부르시게 돼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시는데 지난주 주말에 올라갈 때 이렇게 귀 밑에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원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저 회개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병원 가보라시나네 해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저희 병원에 하니까 이비인후과 진료를 하니까 귀가 좀 멍멍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검사를 해보자니까 검사를 청력 검사를 하고 공학 검사도 하니까 그 범주가 거의 뭐 정상 범위라 가지고 이상은 없는데 뭐 염증기가 좀 있고 그러니까 여기 약을 좀 먹다가 뭐 신경과를 모두 재활을 할 걸 그래요.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약 한참을 먹고 그 다음날 쉬는 날이라서 집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집 근처 이비인후과를 가보라 그래가지고 갔었는데 제가 이렇다고 어제 이렇게 진료를 받다고 얘기까지 하니까 오늘 또 상태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검사를 또 다시 해보자고 자기 기계도 다르니까 검사를 또 했었어요. 그걸 하니까 이렇게 저음 영역에 이게 멍하고 그렇게 하니까 특발성 난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내가 네? 난청이 왜 온대? 그러니까 이유가 각가지긴 한데 정확하지 않으니까 일단은 더 자세히 검사하기 위해서 대학병원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진행되고 시간이 더 경과되고 그러면은 못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못 듣는다고 그래서 큰일 났다. 어쩌까지 순간 그 생각 들면서 병원도 가야 되고 이제 그럼 일도 못 하게 되고 막 어떻게 해야지 통원 치료되고 막 이렇게 가까이 생각이 들면서 뭔가 우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한테 왜 이런 생각이 들까? 내한테 왜 또 이렇게 상황이 될까?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순간 하나님 원장님에게 여쭤봐라. 그 마음을 주셔서 원장님 여쭤보니까 원장님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막 이제 다 말씀을 드리니까 회개하라시네. 네 마음에 누구를 미워했고 누구를 이렇게 욕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끝입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걸 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pompo는 했는데도 이게 금방 멍한 게 안 가셔가지고 하루 종일 일단 지나고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진짜 씻은 듯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걸렸긴 하지만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알게 해주신 게 진정한 회개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길을 가는데도 네가 돌다리로 두드려 보듯이 뭐 처음에는 이걸 이 길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이쪽으로 하는 것도 있고 계속 네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한다고 하셔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걷듯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가야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시고 항상 그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이 마음을 드려라고 하십니다. 예, 지난주 갈 적에 간다고 이제 인사를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내가 이렇게 돌아봤잖아요. 이렇게 보는데 굉장히 내가 슬픈 거야. 그래서 왜 그럴까? 끝까지 묻질 않았어. 그래서 슬퍼서 왜 이래요? 하니까는 저의 마음이 그렇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내 생각으로는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언짢았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 왜 그랬는가 한번 물어봐요. 딱 보는데 슬픔이 확 오더라고. 이 종들이요, 이 성도들이 갈 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제일 힘들어요. 이유도 까닭도 모르고, 더군다나 또 이렇게 이제 제가 앉아서 이제 인사를 안 하고 앉아서 보내잖아요. 이거는 아닌데 싶은데 앉아서 보내는 게 저들이 편안히 갈 수 있다 이렇게 하시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하기는 하는데. 분명히 제가 일어나서 저 앞에까지 나가면은 꼭 내가 눈물을 가는 사람 보면 꼭 눈물이 나요. 그래서 이래서 앉아서 보낼 때는 괜찮아. 근데 꼭 일어서서 인사를 하게 되면 꼭 이게 나와요.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모르겠지만 왜 몰라요?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죠. 물어봐도 내가 나중에 몰라요. 예. 예수님께 물었고 너를 구하는 말이다 하시고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말씀 주신 명령에 충성하고 나가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결국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말씀하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감사를 많이 하면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되지 않는 것도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감사에 큰 능력이 있다. 이것을 기억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항상 감사하고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죄를 지으면 절대 용서가 안 돼요. 네. 예수님께 여쭤봤고 항상 감사하고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도고에서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행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넓은 길을 많은 사람들이 찾고 또 굴러가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지금 네가 가는 길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길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은혜를 받고 나서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가리켜서 이건 아니다, 가성을 버리는 거 이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그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들었으면 오늘 여기까지 참 못 왔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지금 판단하고 성장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밖에 말할 수가 없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잠깐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 길이 좁은 길이다, 하나님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불렀다는 것이 뭔가 그런 이제 깨달음을 또 주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은요, 아무리 태풍이 불고 강풍이 불고 주위에서 난리를 쳐도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들이 바른 길 가지 않는다고 했던 그 사람은 지금 강원장님 주위에서 다 죽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다 데려가고 있어요. 데려갔는데 강원장이 잘못했더라면 강원장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왜 죽냐고. 그래서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배는 가요. 네. 내가 바른 길을 가지 않았다면은 벌써 끝났을 거예요. 수없이 고통 주고 시험하고 난리가 나도 지금 이 배는 가고 있어요. 이 배는 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냐, 이제 혼자다, 과부다. 이 성경에 과부가 누가 물 빌는데 그 옆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나 물 좀 달라 하니까 얘기가 시작되잖아요. 시작되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난 남편 없습니다. 네 말이 맞다. 바른 말을 하라는 말이에요. 그 말에는 바른 말을 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남편이 없다. 근데 네 남편이 5이 있었지만 5이 다 네 남편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네 남편 5명이 있었는데 네 남편이 아니라는 건 뭐냐입니까? 그러니까 결혼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람한테 예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나한테 예수님께서 너는 과부다 소리 하시겠나? 예수님 나한테 과부다고 해요. 과부 아니야. 왜? 남편이 있어서가 과부가 아니고 지금은 예수님이 내 남편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나의 남편이고 나의 친구고 나의 보시고 나의 형이 되고 오빠가 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육의 남편은 아니야. 죽고 나면 끝이야. 지금 남편하고 내하고 몰라요. 누가 먼저 죽을지는 아직까지. 내가 먼저 갈지 남편이 먼저 갈지는 몰라요. 항상 시수게임에 걸리더라고요. 시험을 그럴 때도 내 시험에보다 내가 먼저 죽을 줄 아는데 벌써 28년 동안 더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나는 어떻게 하고 싶다. 이게 독선으로 가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부는 대로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각자가 자기 남편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육의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면 남자들한테 누굽니까? 자기 신랑 예수님이에요. 근데 딴 거를 찾으려고 하면은 찾으면 찾을수록 허망하고 허망한 거예요. 헛되고. 그래서 자기 신랑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은 영원토록 간직하는 거예요. 정명 목사님이 사모님이 떠나고 나니까 제가 듣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참 결혼이라는 건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돼.
왜? 이북에서 혼자 나왔고 학생으로 있었고 신학교하고 다 혼자서 자취를 했잖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신다고 저는 그래 마음이 왔거든요. 그런데 사모님이 일찍 가시고 나니까는 이건 결혼했다가 여자가 없으니까 할 짓이 아니라는 거죠. 모르겠어요. 사모님이 나타나가지고 목사님한테 자주 연락을 좀 취해둘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특별히 비 오는 날 좀 그래 해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 말씀 드렸어. 그랬더니만은 비 오는 날 괜찮은데 비가 오거나 이렇게 하면은 나는 비를 싫어해요. 사람 살기 위해서 비를 달라고 하지. 그러면은 구포 뚝이 가가지고 거닐면서 이제 은사가 있지, 은사가 있고 은혜도 있지만은 저하고 이제 틀림. 우리는 일문일답 금방금방 받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이제 금방금방 받지는 않으시는가 봐요. 뚝을 거닐고 이렇게 있으면서 다니다가 항상 영감이 떠오르면 이제 메모를 했다가 제자들에게 주거나 이렇게 하신다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 그때는 내가 막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반대죠. 제가 올라가 있고 저분이 내려가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가 어떻게 하려서 그냥 그대로 나를 믿고 있었는데 지금은 네 아니다. 가봐라 아무렇지도 않다. 그렇게 하면서 강단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강당권이라는 게 굉장해요. 이 강당권이라는 게 대통령직임을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당권이라는 게 강단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강당권이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다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뭐 그런가 하고 마음도 안 먹고 내가 갔을 것 같아요. 갔는데 진짜 옆집의 아저씨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이렇게 뭐 목사님 소리 한 번도 못 부르고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보면 아니죠. 그래서 강당권이라는 것을 그때 이제 제가 또 깨닫게 된 거예요. 강당권은 누구나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할 수 있지 아무나 올라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시작하실 때 뭐라네, 아무한테나 강단 내주지 마라. 그 말씀은 그때는 벌로 들었지만은 제가 율법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부흥회도 하고 봉사들 세우고 하는 이것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무한테나 강단 맡기지 마라. 한번 어지러 놓으면은 그거 청소 못한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때 처음에 시작하기 전부터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무나 강단 안 맡깁니다. 하나님 허락하셔야만이 강단을 맡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처음 시작했던 거 하나님께서 바꾸지 않는 이상은 끝까지 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바꾸라면 또 바꾸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으로 하는 거는 언제든가 자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회개해야 되는 거고 잘해도 잘못해도 회개해야 됩니다. 잘해도 그것 갖고 하나님 잘했다 안 하시거든요. 성령께 여쭤봤고 많은 사람을 바라고 너를 바라게 하시고 나는 내 수입을 이렇게 하시고 네가 저를 위해서 좀 기다려 이렇게 하셨습니다. 받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세우는 겁니다. 자기 관찰, 자기 마음, 자기 눈, 자기 귀, 자기 손과 발을 생각해서 어떤 죄를 지었는가 그것들을 찾아서 회개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감사드립니다. TIRA에서 오늘 증거되는 말씀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희 자신을 굳게 청소하고 굳게 세우기를 원하노라. TIRA에서 모든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